제가 또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서로 교제 나누라고 이렇게 초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 뵙게 되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유명한 맹각균 성교사님이 저희를 위해서 첫 번째 일과를 강의해 주실 텐데요. 예. 우리 이영돌 성교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주님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일과가 시작됩니다. 맹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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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해서 보면서 할까요? 예, 잠깐만. 예. 네,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예. 해보세요. 예. 이게 그게 아니어가지고 한번 고급 한번 써보세요. 고급. 이 고급입니까? 고급으로 그냥 뭐 한번 해볼게요. 그냥. 잠깐만요. 나왔죠? 예. 예. 조금 뭐 이렇게 사실 강의는 후배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인생 선배고 또 뭐 목사님들 선배시고 해서 제가 강의하기엔 조금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은 제가 보내드린 거기에 보면 다 있으니까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요. 저는 이제 최남수 목사님이 책 쓰신 최남수 목사님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한 2년 반 정도 있다가 선교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사역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런 것도 좀 나누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 만나서 또 기도 생활했던 것들을 주로 이제 간증 위주로 해서 오늘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괜찮겠죠? 예. 좋습니다. 예, 간증 위주로 한번 좀 제가 오늘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일과 제목이 기도자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마 이 책을 쓰신 최남수 목사님이 아마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통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이런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과 에서 기도 원리 1, 2, 3, 4, 5, 6, 7 7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선구는 열왕기상 17장 1절인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주로 이렇게 쭉 책을 쓰셨고요. 밑에 내용들을 보면 고난은 기도자의 필수 과목이다. 기도는 책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세미나에서 전수받는 것도 아니다. 기도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생명력이다. 고난은 기도 훈련소와 같다. 고난은 야생마를 명마가 되게 해준다. 고난은 짝퉁을 명품 되게 해준다. 고난은 평시민을 기도의 군사로 만들어준다. 쭉 보시면 참 문장을 참 잘 쓰신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쭉 쓰신 것 같고요. 기도자의 고난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기간은 3년 6개월이었다. 모세는 40년, 노아는 120년의 고난 시기를 겪으며 기도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과를 쭉 읽어보면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한번 이제 묵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오베다라고 하는 왕국 맡은 이 대신이 이제 시냇물을 찾으러 아합과 이제 떠났다가 이제 따로따로 흩어져서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여기 있다는 가 사방에 알리라고 하니까 이 오베다가 펄쩍 뛰면서 만약 내가 알렸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디로 데려가 버리면 그때는 나는 죽는다. 왜냐하면 그 열왕기상 18장 10절에 보니까 그 아합 왕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만약 내가 당신 봤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당신 데리고 가면 나는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그냥 영부영 보낸 것이 아니고 이 고난 받으면서 정말 많이 기도했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열왕기상 17, 18, 19장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밑에 보면 대체적으로 민족을 살리는 기도자들은 오랜 기간을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고난 기간이 길다고 느끼고 있는 기도자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쭉 썼는데요. 조금 내용이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너무 강하니까 내용이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화로 들어가서요. 보면 나에게 고난은 원망하는 기간인가 아니면 기도 훈련 기간인가? 나에게 임한 고난이 나를 기도자로 탄생시킨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해 보았는가? 이걸 읽으면서 제가 제 책에는 이렇게 메모가 돼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라고 이렇게 제가 아마 이 기도자 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한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은 원망하는 기간인가 아니면 훈련 기간인가, 기도 훈련 기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고난이 올 때 이거 기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인생이 달라질 거고 고난이 오면 원망만 하면 또 인생이 또 형편없는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에게 임한 고난이 나를 기도자로 탄생시키는 기도 훈련이라고 생각해 보았는가? 이 질문을 쭉 보면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 쭉 이 내용 한번 훑어보면서 제가 살아왔던 이 과거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인생을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동안 공부 때문에 참 많이 고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공부 때문이라기보다는 건강 때문에 공부는 좀 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한번 성공해보려고 일찍 철들어서 공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몸에 이제 질병이 생겨가지고 고등학교 3년을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 2학년 때도 힘들었고 3학년 때는 특별히 고3 때는 위장병이 생겨가지고 밥을 못 먹고 늘 그 죽과 김과 간장만 가지고 그렇게 고3을 다녔고요.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정신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그러면서 고3을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또 대학 들어가서 1학년 때는 데모하고 미팅 다니고 이렇게 놀다가 1학년 겨울방학 때 정신 차리고 좀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다가 또 이 가슴이 눌리는 질병을 갖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전공 과목은 다 F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슴이 눌려가지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미칠 것 같아서 공부 집중할 수가 없고 그냥 생각을 끊고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앉아 있다가 나와야 되고 또 매 수업 시간마다 그렇게 2학년 1학기를 보냈는데요. 그때 이제 교수님이 저를 전도했던 교수님이 좀 보자고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 방에 갔더니 저를 전도하시더라고요. 너도 예수 믿어야 될 병을 가진 하나님 주신 것 같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 따라서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제가 기독교 대학을 다녔으니까 1학년 때부터 채플 이렇게 참석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독교의 기자도 못 들어보고 한 번도 크리스마스 때 교회도 안 가보고 완전히 철저한 불교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하고는 아주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는데 이제 기독교 대학을 가게 되면서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이런 학문적으로 공부했고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질병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만약에 저에게 그런 질병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제 친구들처럼 그냥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그렇게 아마 지금도 살고 있지 않을까. 저희가 나온 고등학교가 이제 다른 학교들은 다 이렇게 평준화됐을 때 저희 학교만 이게 시험 봐서 들어간 학교여가지고 그 당시에는 명문 고등학교였거든요. 그 서울대만 80명씩 들어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 친구들이 다 세상적으로는 잘 돼 있는데 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성공이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저는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 고난 받은 것이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또 예수 믿고 나서도 고난을 좀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많은 영적 체험도 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지 않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간증을 하나 드리면 그 신대원 들어갈 때 사실은 제가 직장 생활 하다가 직장 생활 몇 년 하고 신대원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결혼도 하고 뭐 또 그때 아내가 약국을 조만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국도 아내 하던 약국을 접고 제가 약국도 차리고 또 결혼도 하고 그리고 몇 년 직장 생활 하다가 제가 이제 신대원 가야지 마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그 약국할 때 약국을 공급해주던 도매상 아저씨가 이제 아내를 좋아하면서 조금 아내를 힘들게 많이 했어요. 막 납치 비슷하게 하는 것도 하고 해서 아내가 안 되겠다고 좀 이렇게 피신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기도원에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내를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죠. 제가 사귀는 자매를 보호한다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회사에다가 결경계를 내고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같이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신학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신대원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10월 말로 그만두고 한 달 동안 이제 신대원 준비를 했는데 아침에도 이제 도서관 가면서 아침에 1시간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돌아오다가 또 교회에서 또 1시간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신대원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쯤에 하나님이 이제 새벽 한 4시쯤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꿈에 찾아오셔서 내 소원이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3가지를 제가 대답을 했는데 약국도 차리게 해주시고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신대원도 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깨보니까 이제 꿈인데 이게 그냥 예사로운 꿈은 아니고 하나님 음성을 이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고 그래서 이제 신대원도 난 합격했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친구들한테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한테 나는 이번에 시험 합격했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뭐 음성 들려주고 부도도 내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입학 바로 한 일주일 남겨놓고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합격됐으니까 빨리 등록하라고. 그래서 헬라 동계강좌 헬라를 공부했어야 되는데 헬라도 모르고 신대원 1년을 다니고 1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그 후배들과 함께 동계강좌를 하고 1년 후배들과 함께 동계강좌를 하고 신대원 3년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난 때문에 아마 저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과가 아니고 기도 원리 2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자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고난은 수많은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고난은 세상 자랑을 버리게 만들어준다. 고난은 세상을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준다. 고난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준다. 고난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아마 그 최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하도 이제 어려움들 많고 고난이 많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아마 쓰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도 그 2014년도에 저희 큰 딸아이가 그 미국의 좋은 대학 다니다가 너무 공부가 힘들어가지고 우울증 겪으면서 저희 집안에 아주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뭐 그냥 조금 우울증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한 정도였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2주간 방황하고 미얀마에서 떠나서 미국으로 갔어야 되는데 미국으로 못 가고 비행기를 못 타고 인천공항에서 2주간 방황하면서 제가 다시 이제 인천공항을 수석해가지고 찾아서 만나니까 완전히 바보처럼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아내가 나중에 그 일기 쓴 거 보니까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눈이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글도 많이 썼던데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참 고난이 많이 돼서 그래서 뭐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많이 뭐 좋아하고 자랑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이가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고난은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준다. 이게 저한테는 그냥 뭐 남의 얘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그때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렸거든요. 둘째, 셋째 공부시키던 것도 다 이제 뭐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둘째, 셋째는 다 그냥 공부 하든지 말든지 그냥 관심도 안 갖고 큰애한테 너무 이제 열정을 쏟다가 이제 큰애가 그렇게 되니까 아내가 많이 무너지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시기를 통해서 아마 저희 부부가 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저한테는 좀 많은 이제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잘 그래도 회복이 돼가지고 아이가 그래도 그렇게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 다시 복학해서 마쳤고 또 나중에 직장 생활하다가 또 대학원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유펜에 가서 교육학 석사 과정도 공부하고 지금은 미얀마에 와서 국제학교에서 지금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 100%는 이게 회복이 된 것 같지는 않고 한 95%는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감사하죠. 완전히 바보처럼 의사들도 회복이 어렵다고 했었는데 제가 노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고난은 뼛속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준다. 고난은 24시간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게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하나님 음성에 바짝 귀를 기울이는 기도자만 고난 속에서 살아날 수 있다. 기도자가 하나님 음성을 놓치면 기도자도 굶는다. 기도자라고 모든 환난 때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자만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책에 이렇게 쓰셨는데 다 공감이 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화 2에서는 좀 제가 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고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는 믿음 생활을 쉬지는 않았는가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나는 큰 고난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울였었는가. 나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난 적이 있는가. 이 기도 원리 2에서 제가 좀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목이 기도자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가 그 2008년도에 미국 그 시카고 선교대회 가서 그때 최남수 목사님 주강사로 오셨었죠. 그때 가서 이제 은혜 받고
미얀마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 센터를 좀 만들어서 기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부지를 구입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마을 사람, 이제 그 시골 마을이었는데 마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힘들어지면 기도 센터 사역도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마을 아이들한테 이제 일단은 먼저 마을 사람들을 친해지는 차원에서 이제 어린이집 방과학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게 시작하고 이게 의외로 잘 되는 거예요. 애들 한 150명이 나오고, 또 우리 기숙사에 키운 아이들이 가서 이제 거기서 교사로 하면서 이게 너무 사역이 잘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 아 이게 뭐 잘 되니까 기도센터 하지 말고 그냥 이걸로 그냥 쭉 가야 되겠다. 뭐 기도센터 사역은 그냥 안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미루고 있었는데, 2017년도 아마 한 2, 3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초인데 그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이제 아침에 읽고 묵상하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를 너무 막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막 겁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 사력 운동력 있다고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한테 책망을 하시는데, 너는 왜 기도 동산 한다고 사역자들한테 다 말해놓고 사람들한테 말해놓고 기도 동산 한다고 땅도 사놓고 안 하냐고 너무 하나님이 강하게 막 책망하셔가지고, 이거 안 하면 내가 혼나겠다, 하나님한테 정말 혼나겠다는 생각이 막 나가지고 겁이 나더라고. 너무 이제 하나님 강하게 책망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 먹고 이제 광명교회가 그 기도 사역을 많이 하니까 교회에다 부탁하면 후원해 주시겠구나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2번이나 부탁드렸는데 후원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왜 이렇게 기도 사역을 강조하시는데 안 해주실까. 근데 좀 이렇게 실망이 되면서 또 여기저기 또 개인 후원자들한테 부탁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2 후원자가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 기도 센터를 세워가지고 2017년도에 저희가 이제 오픈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그 기도 동산의 기도 센터 세운 걸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최남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최남수 목사님 오셨어야 되는데 최남수 목사님이 그때 바쁘셔가 못 오셔가지고 우리 강대영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 동산 이제 오픈 예배에 헌당 예배에 오셔갖고 이렇게 예배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축하해 주셨습니다. 요거 이제 2달 전에 우리 2년 미만 우리 후배 선교사들 데리고 가서 같이 점심 먹고 여기 이제 우리 기도동산 건물에 이제 테라스예요. 바로 옆에 호수가 있고요. 이제 건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으면서 지었던 거고요. 이 땅이 이제 언덕 위 한 12에이커 12,000평의 부지가 있고, 그때 당시 1,000만 원 정도 주어서, 그때는 아주 쌌죠. 지금은 많이 올랐는데 1,000만 원 정도 주고 한 언덕 위 한 10에이커 12,000평 땅을 샀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호수인데, 뒤에 호수인데 호수는 한 14,000평 정도 되는데 이건 한 700만 원 정도 주고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거의 저렴하죠. 그때는 많이 저렴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건너편에서 찍은 거고요. 크지는 않습니다. 돈이 제가 뭐 믿음이 적으니까 크게는 시작을 못했고 작게 이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이제 현지 목사님들이 와서 같이 헌당 예배 드려줬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테라스에서 본 이제 호수 모습이고요. 이거는 2000 아마 16년도인가 7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강대영 목사님이 미얀마 오셔가지고 기도제학교 이제 주최해 주셨는데, 그때 같이 이제 기도제학교 했던 그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현지 교회들이 와가지고 이 기도동산에서 와서 이제 수련회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강대영 목사님 오셔서 기도제학교 한 400명 현지 목회자들 모아서 집회했던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그때 마지막 사진 찍은 거고, 그 강대영 목사님은 아마 여기에 계시죠. 여기 제가 여기에 있고, 이렇게 이분은 이제 미얀마 현재 코디네이터라고 계신 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헌당 예배 때 제가 사회 보면서 찍어놓은 사진을 이렇게 담아놓은 거고요. 여기에 이제
헌당 예배 드릴 때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 모셔가지고 우리 여기가 대부분이 다 우리 미얀마 지부, 저 JMS 지부 식구들하고 같이 미얀마 선교사를 다 초청하기는 너무 많으니까 미얀마 지부 식구들만 초청해서 헌당 예배 드렸던 사진이고요. 그때 헌당 예배 이제 사진이고 이게 테라스에서 그때 예배 끝나고 저녁 식사했던 그 사진이고요. 같은 거고요. 하여튼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책망하셨을 때 아마 제가 좀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좀 힘들었을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정신 차리라고 뭐 그렇게 말씀을 책망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기도 원리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 말이 들리고 있는 거죠? 예, 뭐 이렇게 소리가 안 나니까 저 혼자 떠들고 있나 싶어가지고요.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아주 감동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 기도 원리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최성관 목사님 나중에 할 얘기 많은데 일찍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 최종 20분까지 그 기도 동상 어떻게 세우셨는지 좀 자세하게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예,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이 기도 동산 이름이 WAM 프레어 센터인데 왜 WAM 프레어 센터라고 했냐면요. 2008년도에 그 시카고 선교대회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이제 영감을 주시면서 WAM 월드 아시아 미얀마 그러니까 월드 아시아 세계와 아시아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WAM 적었고 이름을 지었고요.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는 월드 오세아니아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WOA 그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그런 식으로 이니셜 3개를 넣어가지고 기도센터를 세워서 전 세계가 기도 네트워크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 정말 굉장한 일이 일어났겠구나. 그런 이제 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WAM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센터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이게 최남수 목사님도 그때 강의로 많이 은혜 받았지만 또 그때 김종필 목사님 그때 선택 강의 때 제가 강의 들으면서 전 세계를 우리가 기도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은혜를 받고 우리 선교사들이 같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기도 네트워크로 기도센터 사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뉴질랜드 최승관 목사님도 이제 기도 이 사역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니까 나중에 한번 또 뭐 기회를 좀 되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 원리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자는 고난의 시기에 환경이 열악해도 불평하지 않는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그리고 밑에 최 목사님이 쓰신 내용들 보면 참 독특하게 쓰셨어요. 부흥회에 오신 강사를 산속에서 재우는 교회가 있는가. 부흥회에 오신 강사를 동물들을 통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는 교회가 있는가. 부흥회에 오신 강사에게 음료수로 시냇물을 마시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살릴 최고의 강사 엘리야를 외떨어진 곳에 머물게 하셨다. 민족을 살릴 최고의 강사 엘리야는 자신에 대한 대우에 전혀 불평하지 않았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한국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 부흥회를 많이 저희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부흥 강사님들이 모시면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러니까 강사 오시면 좋은 데 가서 이제 뭐 비싸고 맛있는 거 대접하잖아요. 그 부목사로 있을 때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얻어 먹을 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한국 교회 부흥 강사들을 이제 음식 대접하는 것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뺏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 하러 갔는데 음식 먹으면서 기도할 시간을 뺏겨버리고 그 음식 대접하러 이제 뭐 이동하고 가서 먹고 하다 보니까
뭐 2시간, 3시간밖에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선교사로 있으면서 가끔가다 한국 가면 금요 철야나 뭐 이렇게 주일 예배나 이렇게 설교하게 되는데 어떤 데는 뭐 미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밥 사준다고 선교위원회에서 가면 금요 차례 같은 데 가면 6시부터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밥 먹자 그러고 밥 먹고 또 뭐 그 끝나고 나서 또 뭐 대화하고 그러다가 이제 9시에 이제 가서 설교하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이 시간을 내가 차라리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못하고 그냥 밥을 먹다가 또 대화하다가 이제 강단에 올라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최 목사님이 쓰신 이 내용을 보면서 이 한국 교회가 부흥회하면서 강사들 식사대접하면서 부흥회를 망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환경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쭉 뭐 여러 가지 5가지로 6가지 쓰셨는데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환경을 순종 못하고 자기가 주인데 불평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하여 그곳으로 환경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랬는데요. 5번 읽으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을 텐데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하고 미얀마 선교사하고 잠깐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랬거든요. 그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이제 이 코로나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시간이 많이 이제 주어지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성경을 정말 많이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신대원을 3년을 다닌 것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진짜 그 선교사님 말대로 코로나 이 팬데믹이 저한테는 아마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우리가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기간이 아니고 오히려 이 코로나 이 팬데믹 기간이 우리 선교사들한테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저는 듭니다. 6번째 하나님의 정예 부대의 자격이 없다 그랬고요. 특수요원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쭉 내용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기도 원리 3을 쭉 읽으면서 지난주 그 묵상했던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그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품에 품어주시고 등에 업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 말씀을 붙잡으면 좋겠다. 우리가 고난 있을 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고 등에 업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가족 카톡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등에 업어주시고 품에 안아주신다는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이게 뭐 엄청 빨리 가네.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기도 원리 4로 가서 기도자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까마귀 부대가 올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4절에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희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 신의 물을 마셨으나 또 밑에 내용들 참 질문들이 참 재밌죠. 엘리야 식당은 어디인가? 엘리야 요리사는 누구인가? 엘리야 식사는 무엇인가? 엘리야의 음료수는 무엇인가?
엘리야는 민족을 재앙으로부터 구해내는 기도자인데 그는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는가? 좀 질문들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엘리야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운 기도자를 관리하신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운 기도자를 먹여 살리신다. 이 내용이 참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운 기도자를 먹여 살리신다. 그다음 밑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도자에게 까마귀 부대를 보내신 이유는 기도자를 통하여 하나님 비전을 성취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중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밑에 내용들은 뭐 쭉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 지금도 특수요원들에게는 천사 까마귀들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저는 이 문장이 저희들에게 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수요원들이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요원이 되어서 천사 까마귀들을 늘 보내주는 그런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화 사회에 넘어가 보면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이제 있는데요. 두 번째,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언제였는가? 저는 이 질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간증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98년도에 광명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저희 교단 GMS 에서 하는 MTI 훈련을 3개월 동안 훈련 받으러 들어가서 훈련 받고 이제 선교사로 이제 나오기 위해서 그 선교사 파송하기 전에 그 파송할 교회에 가서 후원 약정서를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원 약정서 받으려고 이제 최남수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때 아마 최남수 목사님이 아마 목회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는데 왜 힘들었냐면 제 후임으로 오신 이제 부목사가 제가 이제 사임하고 제 후임으로 오신 부목사님이 교회에 오셔가 정말 최 목사님 힘들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생기기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설교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이 또 막 좋아하면서 또 그 목사님 최 목사님 설교도 비판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가 막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내가 왜 나가나 그러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후원 작성서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많이 힘들어하실 때 제가 이제 후원해달라고 찾아갔으니까 목사님이 좀 많이 힘드셨겠죠.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교회는 좀 뭐 크지도 않고 또 우리 교회는 또 많이 후원을 못 해주니까 더 좋은 교회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는 교회는 뭐 별로 몇 개 교회밖에 없고 당연히 광명교회에서 후원해 준다고 해서 열심히 부목사로 사역했고 당연히 여기가 제 파송교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실망도 되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작정을 하고 밤 10시 되면 차를 끌고 이제 도봉산 밑에 갔다 차를 파킹하고 밤 10시에 이제 기도하러 다녔어요. 한 일주일 정도. 근데 교회 가서 기도해도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 가면 이제 기도가 잘 안 될 것 같고 산에 가서 밤에 혼자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봉산에 밤 10시에 12월에 엄청 영하 10도 내려가는 그 추운 겨울에 밑에 손바지 입구에 오리털 파카 입고 그렇게 기도하러 다녔는데요. 믿음이 좋은 날은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믿음이 안 좋은 날은 무서워가지고 다 못 올라가고 중간에서 중턱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러 다녔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세 마디의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 주셨는데 첫 번째는 너 왔니 그러시더라고. 너 왔니.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는
너가 가져다 쓰고도 남을 만한 물질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큰 위로가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한테 한 가지 요구하시더라고요. 미얀마에 가면 미얀마 영혼들 사랑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 선교지로 오면서 어떤 저의 선교 자원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미얀마에 가면 미얀마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21년 사역해 오면서 부족하지만 미얀마 영혼들을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아마 좀 그래도 작게나마 열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너가 쓰고도 남을 물질이 예비되어 있다. 이거는 사실 성경적인 거잖아요. 뭐 성경에 다 그런 약속을 가득 차 있고, 근데 저한테는 이제 그게 이제 체험으로 이렇게 저한테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지도 원리 4는 또 넘어가고요. 쭉 읽어보시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기도 원리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졌을 때 새로운 공급 통로를 찾아낸다. 그렇게 제목이 붙여졌고요. 열왕기상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성구고요. 앞에 내용들 참 또 재밌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왜 요즘은 까마귀가 오지 않는가? 만일 선교사들에게 까마귀가 오지 않는다면 선교사들은 모두 당황하게 된다. 만일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까마귀가 오지 않는다면 목회자들은 모두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기도자들은 후원이 끊어졌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는다. 곧 하나님의 새로운 후원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기도는 새로운 공급 통로를 찾아낸 도구이다. 밑에도 뭐 쭉 내용들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쭉 저는 이 내용들 읽으면서 이게 그냥 그 머릿속에서 책상에 생각나서 쓰신 내용들이 아니고요. 이 내용들을 제가 부목사로 하면서 최한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수시로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어디서 뭐 영감을 얻어서 생각해서 쓴 내용이 아니고 그냥 목회하시면서 경험으로 쓴 내용이라기 너무 이제 저는 실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냥 이론적으로 쓴 책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목회하시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담아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마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게 좋은 책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들은 쭉 한번 뭐 읽어보시면 다 알고 있는 뭐 좋은 내용이니까요. 맨 위에 보면 더 좋고 더 크고 새로운 통로로 바꾸어 주신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졌을 때 새로운 공급 통로를 찾아낸다. 여기에 보니까 제 책에 한 3, 4년, 4, 5년 전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 밑에는 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마 그때 당시에 그 기도자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졌을 때 새로운 공급 통로를 찾아낸다. 이거를 들으면서 제가 비즈니스 선교를 아마 그때 생각하지 않았었나 싶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도 해봤는데 별로 이렇게 재미는 못 본 것 같아요. 비즈니스 선교 해가지고 돈을 번 적은 없고요. 까먹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안 하고 있는데요. 뭐 하나님 또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또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선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화에 보면 나에게도 갑자기 까마귀 부대가 안 올 때가 있었는가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갑자기 후원이 중단돼가지고 좀 당황한 적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린이집 방과후학교 사역을 2군데를 하는데 한 군데는 한 150명, 한 곳은 한 100명 이렇게 좀 애들이 출석하는데 뭐 다 교사들은 저희 기숙사에 키운 아이들이 가서 이제 대학교를 방통대를 다니면서 교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두 군데가 다 이제 미국에서 후원이 왔었는데 양쪽이 다 이제 중단이 돼 버렸어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후원하다는 그 권사님이 식당을 하셨는데 식당이 너무 안 되니까 후원을 중단해 버리시고, 하나는 선교단체에 후원했는데 선교단체 그 만드신 그 집사님이
사망하시면서 암으로 이게 또 후원이 중단되고 그래서 양쪽이 다 중단돼 가지고 조금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접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잠시는 했었는데 이거 시작하면서 너무 힘들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이런 사역 하나 하기가 미얀마에서는 너무 힘든 사역인데 이거 그냥 문 닫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했는데 좀 재정적 어려움 겪으면서 근데 하나님이 또 믿지 않는 친구를 통해서 대신 또 이렇게 공급해 주고 또 저희 또 처형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짬밥도 생기면서 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물질 이렇게 후원이 중단된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구나. 한 곳에서 끊어지면 또다시 하나님 또 다른 통로를 또 공급해 주시는구나 싶어서 저는 이제는 물질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기로 그렇게 많이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기도 원리 5번을 쭉 묵상하면서 예전에 한 4, 5년 전인 것 같아요. 최남수 목사님하고 이제 한국에 갔을 때 잠깐 이제 뭐 오라고 그래서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명성교사, 기도 중에서 가장 마지막 기도가 뭔 줄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뭔데요? 그랬더니 아마 제가 뭐 이렇게 암병도 고치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걸로 할 걸로 생각하셨는지 그런 게 아니고 기도의 마지막은 물질을 움직이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물질을 움직이는 거야. 근데 저한테는 그게 좀 충격이었죠. 기도의 마지막은 물질을 움직이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물질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아마 뭐 선배 우리 뭐 목사님들은 아마 많이 경험하셨으니까 최 목사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기도 원리 6번 기도자는 가난한 후원자도 귀하게 여기신다. 열왕기상 17장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내용도 참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까마귀가 멈춘 후 새로 연결해 주신 공급의 통로는 부자 장로가 아니었다. 까마귀가 멈춘 후 새로 연결해 주신 공급의 통로는 지독하게 가난한 과부였다. 자기도 살기 힘들어서 마지막 남은 것을 한 끼에 밥을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왜 새로운 후원자로 보내주신 것일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난한 후원자라도 그 사람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후원자를 선택하실 때 후원자의 주머니 사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후원자의 마음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또 필요한 물질이 필요한 그 선교 사역에 필요한 것에 하나님 그 물질을 또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후원자를 통해서 물질을 받을 때 후원받을 때 또 미안한 마음도 사실 있지만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또 가난한 후원자들을 통해서 후원을 받을 때에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자에게는 후원자가 부자인가 가난한가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기도자에게는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중요시 여긴다. 기도자들은 후원자 가난하다고 별명하지 않는다. 후원자는 부자든 가난하든 단지 하나님 축복을 전달해주는 통로와 같은 것이다. 기도자들은 공급의 통로보다 공급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했는데요. 제가 이 책에 오래전에 EX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놨어요.
몇 천억 굴리는 후원자는 200불을 후원했고 평범한 자영업자는 1000불을 후원해 주었다. 아마 제가 그때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써놓은 것 같아요. 아마 몇 천억 굴리는 후원자는 아마 그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아주 엄청나게 부자가 미얀마에 잠깐 한 3일 동안 다녀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일대 박사학위 받고 3개 고시 패스하고 지금은 많은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모펀드를 그런 운영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굴리는 분이신데 제가 이제 공항에서 픽업해서 호텔에 모시고 갔는데 주소를 얘기해줘서 이제 찾아갔는데 보니까 저희가 처음 가보는 호텔이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양곤에 살았는데도 그분이 이제 예약해 오신 호텔인데 제가 처음 가보는 호텔이고 좋은 호텔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3일 동안 이제 제 선교지를 돌아보고 가실 때 쓰다 남은 이제 그 잔돈 200불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부자라고 이렇게 후원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 크리스찬이신데 근데 또 평범한 자영업자는 와서 돈 많은 분도 아닌데 1000불을 후원해주고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최 목사님이 쓰신 이 내용들이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후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후원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60만 명의 식사를 40년 동안 공급해 주신 최고의 공급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식당 한 곳 없는 사막에서 60만 명의 식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와 닿으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힘들다, 물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한다. 그런 거는 변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정말 물질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께 채워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도 원리 6은 이제 넘어가고요. 기도 원리 7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 원리 7, 기도자는 기적을 만들어서 먹고 산다. 열왕기상 17장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밑에 기도자는 돈을 구걸하지 않는다. 기도자가 하나님을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가난한 후원자에게 기적을 일어나게 하신다. 그 기적을 통하여 영혼 구원도 시작되고 물질 후원도 넉넉하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을 사모한다. 기도자는 기적을 일으켜서 자신의 사역비를 충당한다. 그리고 후원자까지도 복을 받게 해준다. 이제 후원자까지도 복을 받게 해준다. 이 문장 밑에 제가 아마 언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제 글을 써놨어요. 키운 제자들이 후원자들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기숙사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나중에 자라서 후원자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런 말을 써놓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을 받게 하라 그렇게 또 썼는데요. 제가 미얀마에 선교사라고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저 자식을 데리고 미얀마로 선교사로 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안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안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선교지로 떠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동안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붙들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닌데 느껴지는데 느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보따리가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 보따리 안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이 들어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제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이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이제 쭉 펴서 읽어보니까 이게 엄청난 말씀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약속해 주시고 또 3절에 가서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그 초창기에 미얀마에 와가지고
참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설교하면서 우리 기숙사 학생들한테 그 말씀을 적용해서 참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해서 애들한테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엎드려 줄 테니까 나를 밟고 일어서라. 나를 밟고 너희들 성공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밑거름이 돼줄 테니까 나를 밟고 일어서서 너희들 성공하면 그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이렇게 쭉 많이 이게 설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하태시 목사님 지금 저기 호주에 보낸 청년들이 그 지금 그 다운포 말고 나머지 4명 청년들이 다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랐던 청년들인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미얀마에서 200불 받는 아이들이 지금 호주에 3,000불, 4,000불씩 받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때 그 아이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게 다 지금 이루어졌구나. 물론 이제 하 목사님이 비자를 만들어 주셔서 그 아이들이 갈 수 있었지만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기숙사 학생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그 강조했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저는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일과 기도자는 교단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 과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30여 년 동안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좀 이게 느껴졌던 것이 뭐냐면 기도자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좀 많이 이렇게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나라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 기도는 이거는 그냥 자기 체험에 불과하고 그거는 어떤 한 격가지를 붙잡고 그냥 헤매는 것밖에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도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지 내가 어떤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게 어떤 응답받고 체험하고 그것이 중심이 되면 우리는 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성령의 열매는 곧 성령이 우리 인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이 인격이 없이 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자가 되고자 하면 정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이 우리가 좀 힘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잡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들은 또 기도 많이 하고 또 말씀을 또 열심히 또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은 제자 훈련하고 이게 좀 잘 병행이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자들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히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오늘 좀 시작을 좀 늦게 해가지고요. 벌써 1시간이 좀 넘어갔는데요. 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마지막 일과를 마치면서 그 저자가 이렇게 써놓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오늘 공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음성은 무엇인가 한번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2-3분 정도 오늘 공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사정없이 부르짖자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모여서 기도하는 게 지금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열심히 또 한 5분 정도 기도했었는데 오늘도 같이 한번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또 지금은 아마 그 음성 소리를 켜도 될 것 같아요. 예, 켜서 한번 동성으로 한 5분 정도만 기도하고
우리 김남진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아메리카 대표되신 우리 김기선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일단 한 5분 정도만 잠깐 5분이 너무 기나요. 한 3-4분 정도만 잠깐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 김남진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제 강의는 하겠습니다. 자, 잠깐 한 3-4분 정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좀 있는 자리에 형편에 맞게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힘들면 좀 작은 소리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최남선 목사님이 쓰신 이 기도제학교 하나님 아버지 책자를 가지고 함께 기도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제1과 하나님 기도제하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불평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이 코로나 기간도 하나님의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기간 동안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또 호주에서 피지에서 뉴질랜드에서 필리핀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모임에 참여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여기옵소서. 바다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적으시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기회에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행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의 삶이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타나 주옵소서. 아름다운 대수님 우리에게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달려가서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류관을 다 아실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경험을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더욱더 하시는 은혜를 이루어지는 귀한 날씨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사역자에서 사역하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저 기도자로서 우리가 세워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니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열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김남진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 지역에서 함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이 기도학교를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가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소홀히 하고 도외시하지 않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지혜와 또 경험으로 그 어려움들을, 난관들을 해결하려 하지 노력하지 않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굳건히 붙들고 기도의 기도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과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기도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살기 위하여 가끔 고난 속에 우리를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기울이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게 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기도자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 아름다운 기도의 부흥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사역과 우리의 모든 현장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대륙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함께 이 기도자교를 진행할 때 하나님, 정말 열방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기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하나 연합되어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현재 직면해 있는 코로나의 상황과 각 나라 여러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모든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특별히 일과를 준비하여 정말 마음으로 나누며 여러 가지 도전을 말씀을 해주신 맹각경주님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사역시간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산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아이고.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랬고요. 괜찮고요. 1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들어가시고요. 예. 이영돌 선교사님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무슨 의미예요? 이제 바쁘신 이제 시간은 끝났으니까 근데 들어가실 분 이제 나가실 분 나가시고. 예. 오늘 새로 오신 분 잠깐 좀 인사를 해주시죠. 우리 캐나다 유 목사님. 예. 김남진 선교사님부터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 기도자학교 유럽 대표를 맡고 있는 김남진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베이스는 영국 런던에 있고요. 광명교회 영국 파송 선교사입니다. 실은 제가 작년에 이제 그 뇌출이 와가지고요. 작년 6월에 뇌출이 와서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어가 약간 불편하고요. 거의 95%는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8과를 인도를 했는데 제가 지금 아직 언어가 좀 불편해가지고요. 못하게 됐고요. 저는 지금 오늘 보니까 필리핀, 미얀마, 호주, 캐나다, 피지, 미국도 계시고 남미도 계시고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 목사님 뵙게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는 김남진 선교사님이 뇌치료 왔다는 건 깜빡해가지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나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군요. 예. 아이고. 그러시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예, 그래도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예. 김기선 목사님. 2016년 우리 서밋 할 때 통역을 아주 퍼펙트하게 하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새로 오신 분만 잠깐 인사하시고 저희들 또 김기선 목사님 아메리카 대표 목사님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WPS 아메리카 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선 선교사입니다.
저는 베이스 캠프가 아르헨티나고 그 사중 지역 구도로 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리고 과테말라 지역은 미주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주호영 목사님 인사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캐나다에 온 지가 유학으로 왔어요. 유학으로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공부 마치고 담임 목사하고 또 여러 가지 내 개인의 결단에 의해서 워크 플레스 에즈 처치 플레스를 해가 내 스스로 단어를 만들어가 일터를 교회로 라는 캐치플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글로리아 일터 교회를 지금 이 코비드 상황에서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강의 저는 이제 고 운동하고 이제 교육 운동하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특히 또 오늘 목사님들의 그 영적 거장들을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반갑고 또 오늘 발제해 주신 목사님의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참으로 고난 속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마음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평상시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일을 하게 되면 참가를 못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도 일이 없으면은 반드시 참가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 주효영 박사님은 그 캐나다에 계시면서 지금 일터 선교회를 시작을 해서 하이파이브 5차원 학습 원동영 박사님과 같이 이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우리 기도자 학교의 캐나다의 그 지금 캔디데이터로 추천을 하고 싶고요. 또 우리 그 선교 현장에서 그 하이파이브 5차원 학습 방법이 굉장히 파급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교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원동현 박사님은 다들 잘 아시죠? 5차원 학습요. 사실 저희들이 7시 45분부터 이제 이 라인에 지금 선생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say hi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학교 이제 선생님들이 원래 7시 45분부터 교사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수락을 했습니다. 네. 마티들 마치겠습니다. 예. 예. 지금 킹스 키즈 크리스천 아카데미 지금 저희들이 팬데믹에 의하여 저희들이 계속 이 온라인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아침에 이렇게 교사회로서 모입니다. 그게 7시 45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5분 늦어가지고 제가 일단 수락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한 목사님, 그러면요, 자, 어떻게 하느냐니까, 한 목사님은 나가셨는데. 아이고, 나가셨네. 제가,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예.